오늘은 누가복음 강해 계속 이어서 말씀 전하겠는데, 설교의 제목은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맹인으로서 구걸하면서 불쌍한 인생을 살다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눈을 뜨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삶이 완전히 바뀐 그러한 사람들의 기록이 많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게 되면 직업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국회의원 정도 되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뭔가 높은 지위와 부귀를 누리고 있는데 공허함이 그를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들리는 소문이 예수님이 구원자라, 메시아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외쳐대니 니고데모가 혹여 저분이 메시아일 수도 있다 기다렸던, 그래서 밤중에, 낮에는 찾아갈 수 없고 밤중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예수님께 그가 나아가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는 그 말씀 앞에 니고데모가 변화를 받고 그가 새 사람이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또 누가복음 이제 다음 주에 함께 말씀을 나눌 삭개오 같은 경우도 여러분 세리장으로서 돈은 참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위 사람들에게 늘 언제나 시선이 곱지 않은 그런 눈초리로 항상 화가 난 도둑놈 그 소리를 듣고 매국노 그 소리를 들으면서 되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인생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한쪽 진짜 깊이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 인생이란 도대체 뭔가, 어떻게 살아야 제대로 사는 인생인가라는 것을 고민하는 사람들은 항상 생각하면서 살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님을 스스로 알게 되는 거죠. 바르게 사는 삶이 진짜 인생이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이 자기 집 근처에 오신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 예수를 만나려고 뽕나무에 올라가 주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욕심도 버리게 되고 예수님을 섬기게 되는 거죠. 또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 9장인가요? 12일 동안 혈우병을 앓았던 여인이 12회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산을 다 탕진해버리고 의원들마다 다 찾아다녔어요. 그런데 낫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이 치유한다라는 소식을 듣고 용신할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예수님께 나아가 그의 옷자락을 잡음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12년 동안 고통당했던 질병에서 노혈압을 받습니다. 또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 딸이 지금 죽었어요. 누구를 의지할 수 없죠. 딸이 죽은데. 그런데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다라는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을 초청하여서 자기 딸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이런 역사가 있어요. 나인성 과부 아시죠? 자기 아들이 죽었어요. 청년인데 어떡합니까? 과부예요. 둘이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초청해요. 그 예수님이 그 사랑하는 아들을 살려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특별히 우리 요즘 사도행전 묵상하잖아요. 사도 바울에게 다메섹 도상에서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이 예수를 만남에 과거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삶의 의미, 어떻게 목숨을 걸 수 있는 그 삶의 의미를 찾고 그는 복음을 위해서 살아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이와 같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삶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우리와 함께
지난 시간들 속에서 함께 나누었던 사람 있죠? 부자, 관원, 관리자, 청년. 이는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말씀하죠. 네가 계명도 지켰지? 근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너는 나를 쫓아. 그래야 영생 얻을 수 있어. 영생을 위한 우선순위, 계명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우선순위를 얘기하느냐?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 너의 우상은 바로 물질이야. 너는 나보다 하나님보다 더 물질을 더 사랑하지. 그거 내려놔야 너 영생 얻을 수 있어. 그런데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음성에 부자, 관원은, 관리자는 물질이 너무 아까워서 그 탐심 때문에 근심하고 주님을 떠나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고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그분 앞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을 때에, 다 맡길 때에, 나의 삶을 내려놓고 주님께 맡길 때에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 놓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로 이 맹인이 인생의 놀라운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변화되는 그 스토리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이 맹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변화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5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여리고는요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관문 도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이르셨다라는 것은 이제 곧 예루살렘에 도착하신다라는 뜻이기도 해요. 그동안에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있을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성취가 멀지 않아 있음을 지금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때가 가까웠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관문. 마가복음에서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맹인의 이름을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디메오의 아들 거지 바디메오. 바라는 것은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이다. 마태복음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똑같은 이 내용을 갖다가 길가에 2명의 눈먼 거지가 있었다고 그래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이 바디메오 한 사람만 기록한 반면에 누가복음에서는 2명을 기록해요.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어요. 근데 강조하는 부분이 서로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으로 우리가 보입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의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데 따르고 있어요. 예루살렘을 향하는 순례객들입니다. 유월절이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에 유월절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거든요.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었는데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라면 아예 능력 있는 선지자, 유명했던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것이 더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돼서 같이 올라가게 됩니다. 바디메오는 여리고에서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리고 그는 맹인이었다고 그랬죠. 물질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생활을 이어가기 위한 방법은 오직 구걸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삶은 어려웠지만 그는 자신의 상황을 극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다 보게 되면 어쩔 때는 참 이게 도저히 이걸 극복할 수 없는 그 맞닥뜨림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환경일 수도 있고 우리의 육체의 질병일 수도 있고 우리의 정신과 마음의 병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에 포기하지 말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겨내야 합니다. 오늘도 교육부총리였던 모 국회의원이면서 부총리였는데 고양시 여기 출신이에요. 그 남편이 아침에 8시 좀 넘어서
주차장에서 발견됐는데 죽음으로 발견됐어요. 그런 부총리라는 그 명예를 가지고 있는 아내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 근데 그 누구에게도 얘기할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그 아픔과 답답함, 그 극단적인 결정을 할 때에는 그만큼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라는 그 현실의 불안과 그 고통과 견디기 힘든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때에도 우리는 그래서 평상시에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항상 포기하지 말고 신앙 가운데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거지도 절망스러운 삶 아니겠습니까? 구걸이나 하면서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나면서부터가 아니라 이분은 후천적으로 아마 무슨 연유에서든지 이 눈을 보고 있다가 맹인이 된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더 힘들죠. 아예 태어날 때부터 그런 것보다 이게 보다가 보지 못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들을 구걸이라도 해서 먹고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 열정과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것이 그 영혼을, 여러분 죽음 앞에서는 모든 것이 평준화가 되고 육신에 벗어버리고 영혼을 덧입을 때에는 영혼은 그때 가면 모든 것이 아무리 이 세상에 살면서 육체 옷을 입고 살고 명예와 건강과 그 다음에 뭐예요? 아름다움과 멋있음을 지녔다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는 그 영혼이 있으면 그건 다 아무것도 아니게 돼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번에 저희 지방에 원로 목사님이 돌아가셨는데 연세대에 시신을 기증을 했어요. 시신을 기증하면 발인도 없습니다. 입관도 없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입관 예배, 그냥 예배를 드리는 거지 시신은 돌아가시면 바로 병원에서 가져가요. 그 뭐예요? 육체 다 검사한 다음에 검사하고 쓰고 떼고 가르고 다 한 다음에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고기 덩어리라고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알아서 병원에서 이게 처리하는 거죠. 소각하고. 우리 육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병들고 아무리 힘들고 그래도 내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든지 그런 일이 아니라 버티고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 평상시에 우리의 사고 자체가 늘 받아들임이래요. 받아들임. 제가 수용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심리학에서도 수용함으로 치유하는 것이 있습니다. 수용 전념 치료라고. 그러니까 이 눈먼 소경은 포기하지 않고 그가 비록 구걸하면서 살았지만 늘 언제나 그 삶에 열정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디메오는 갑작스러운 주변의 시끄러운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늘 언제나 한 푼 줍쇼 하고 있는데 동네가 떠들더라고 길에 가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 거예요. 어쩌면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였기 때문인지 그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있는지 물어보게 되죠. 그러니까 35절, 36절 한번 봅시다.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하도 궁금해서 이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지금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당시 매우 흔한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누군가를 구별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특징 또는 앞부분에다가 고향을 붙여요. 가룟인 유다 이렇게. 구레네 시몬. 이미 나사렛 예수는 유대 지역에서 고유 명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전역에서 매우 유명한 선지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기적을 행하고 그러니까 그 하시는 말씀이 도대체 들어보지 못한 말씀, 성경에 능통한 그런 말씀을 하니까 그가 유명한 선지자로서 사람들에게 알려졌어요. 그런데 이 말을 듣는 거지는 사람들과 다르게 반응하죠.
나사렛 예수라고 반응하지 않아요? 38절 볼까요?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여기 나사렛 예수라고 사람들은 표현하는데 지금 이 맹인은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게 바디메오가 처음이에요. 누구도 예수님을 그렇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바디메오의 태도를 그래서 그다지 좋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반응을 해요. 많은 무리가. 39절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고대 그리스나 로마 사회에서는요, 유대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장애인들은 살아가기가 매우 힘들었습니다. 사회에 전혀 쓸모가 없는 사람으로 취급했어요. 지금 저주를 받아서 저런 병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러지 않았나요? 재수 없다고 그러고 장애인 가정을 보면 사회에서 전혀 쓸모없는 사람으로 취급됐어요. 하물며 친족이 있었던 것도 아닌 이 거지 맹인을 사람들은 세상에 필요 없는 사람 또는 더 부정적인 사람들은 세상에 손해를 끼치는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장애를 가지고 살아왔을 그의 인생은 누구보다 고통스러운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39절에 말하는 크게 소리질러라는 이 말 속에는 이 사람의 뭐가 담겨 있는가? 간절함, 한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단어는 주로 동물의 울부짖음을 묘사할 때 사용한 단어입니다. 크게 소리 지르다. 마치 짐승이 울부짖듯이 예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쳐대는 것입니다. 이런 거지 맹인이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외치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 세 가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하나는 나를 진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두 번째는 병을 고쳐달라는 외침. 세 번째는 아무래도 자신의 죄를 사해달라는 요청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서요,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는 표현은 때때로 죄 용서를 구할 때 그때 쓴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셋 중에 맹인 거지는 어떤 것을 원했을까? 뒤에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명확하게 알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는 바디메오에게 관심을 가지시는데 이렇게 보세요. 한번 40절, 41절 보십시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시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고 지금 구걸하면서 있으니까 직접 그에게 다가가시는 것이 더 쉬운 방법이잖아요. 그런데 몸이 불편해서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움직일 수 없는 이 맹인 거지를 예수님이 부르셔요. 왜 부르셨을까? 그리고 왜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하면서 질문하셨을까? 예수님 모르겠어요? 그냥 안수하고 다가가서 나으게 하면 되는데 이 과정이 왜 필요한지는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혈우병을 앓았던 그 여인처럼 그리고 등이 굽어서 어려운 삶을 살았던 여인처럼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을 불러요. 왜냐하면 그의 사회적 지위를 다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의도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과정으로서 이 눈먼 거지가 예수님을 어떤 사람으로 여기는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원해서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를 불러서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의 명확한 의미를 말하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이에 대답이 뭐였어요?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대답이 여기에 소경이 뭐라고 답하죠?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다 정확한 원문의 번역은 뭐냐면 주여 다시 보기를 원하나이다. 다시 보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나면서부터 눈먼 자가 아니라 나중에 태어나서 후천적으로 눈이 안 보이게 됐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원래 볼 수 있었던 사람이 아니 나중에 보게 된 사람. 맹인된 후에 그를 둘러싼 모든 환경이 얼마나 바뀌었을까요? 자신의 가족은 떠나갔고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쓸모없는 거치장스러운 존재가 되고 말았죠. 그는 평생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말을 했을 것입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거지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한 푼만 도와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음식과 조금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 그는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해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 처음으로 이 말을 제가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누구에게 해봤겠습니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묻는 예수님에게 제게 다시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는 누구에게 이런 요구할 수 있는 것이라는 기대조차도 해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다만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고 나 먹을 것 좀 달라고 하고 거지 노릇 이거밖에 없었어요. 자신이 눈이 떠서 뭔가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상상이라도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예수께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너무 상식적이고 너무 계산적이고 너무 논리적으로만 하나님을 섬기고 믿으면 우리에게 믿음이 왜 필요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초대교회처럼 오늘날 기적들이 수시로 나타나지 않고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처럼 기적이 수시로 나타나지 않고 그렇지만 여러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엘로힘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꼭 우리에게 필요하다면 오늘 또 기적을 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요 복음이 처음 들어간 곳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서도 그래요. 그냥 평상시에 아무렇지 않게 일어나면 그게 어디 기적이겠습니까? 잘 일어나지 않아야 기적이지.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 때로는 믿음을 통하여서 기대가 필요해요. 기복적이라는 게 아니에요. 미신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하기 위해서 주님, 이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치료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주님께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못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에 나의 삶 속에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님 오실 날 가까웠는데 하나님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님께 빨리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구원해달라고. 그럴 때에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는데 예수님은 거기에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42절을 보겠습니다. 42절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예수님께서는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셨을까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그가 어떤 믿음을 보였습니까?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말하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 이렇게 과정에서 말씀하시는 것일까? 왜 그랬을까? 맹인은 예수가 메시아임을 확신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예수를 앞에다 호칭을
나사렛 예수라고 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나사렛 예수의 나사렛 출신의 유명한 선지자로 여겼을 때 오직 이 거지 맹인 바디메오만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메시아인 예수님이 자신의 눈을 다시 볼 수 있게 하실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동안 들었던 그 소문, 예수님은 메시아인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직접 예수님께서 메시아인 것을 눈을 뜸으로 인해서 경험하게 되었죠. 예수님께서는 이 믿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메시아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많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맹인은 어쨌든 구걸이라도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하죠. 정신적인 소외는 됐다 할지라도 물리적인 소외는 안 되고 어쨌든 구걸은 합니다. 시장 같은 데서도 그러고 성문에서도 그러고 도로에서도 그러고. 근데 한센스병을 앓으면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고 격리를 해야 합니다. 마을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던 어느 날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치료해달라고 해서 예수님이 이 10명을 치료해 줬습니다. 그런데 9말과 1명만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깨닫고 예수님께 나와 하나님을 찬미하고 영광을 돌렸습니다. 오늘날도 어쩌면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니지만 저분이 진짜 메시아인가? 내 영혼을 구원할 자이신가? 나의 삶의 주인이신가?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신가?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자도 있어요. 그냥 다른 신과 같은 나에게 도움을 주는 내가 의지해야 될 분, 그것으로만 여기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이 소경 바디메오도 치료됐지만 언젠가는 죽어요, 안 죽어요? 죽습니다. 이에게 더 중요한 문제는 뭐냐? 영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걸로 위로받아야 돼요. 때로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힘들고 어렵고 어떤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아도 내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았다는 사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했을 때 아멘 할 수 있다면 이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내 말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했을 때에 아멘 하는 자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믿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바로 소경 바디메오는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 의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옛날부터 얘기했던 메시아, 그분 다윗의 자손 예수, 왕으로 오신 예수,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왕으로 오시는 예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세상 임금으로 오셨을 때에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던 마귀가 쫓겨나거든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구주와 임금으로 세우셨습니다. 그것을 이 소경 바디메오는 알았던 것이죠. 그것을 지금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 너희들 왜 나를 쫓아오니? 나 죽을 거야. 그리고 부활할 것이다. 그거 믿니? 내가 이거 병든 자를 낫게 하고 눈 뜨는 거, 그거 하는 거, 이게 목적이 아니란다. 영혼, 구원받는 거야. 내가 메시아인 것을 너희가 알아야 돼. 기적만 쫓아오지 마.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에게 있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말씀했는데 어떤 구원입니까? 단지 병고침을 받는 것, 그겁니까?
아닙니다. 그의 모든 부분을 구원한 겁니다. 사회적으로 많은 사람들, 예수님이 가서 만지신 것이 아니라 나오게 한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본 겁니다. 이제 봐라, 이 사람이 치료되는데 이 사람이 눈을 뜨게 되면 소외시키지 마라. 사회적으로 구원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구원한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모든 부분에서 그를 구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놀라운 선택을 합니다. 어떤 선택인가? 43절 읽겠습니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그는 다시 보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 다음에 한 게 뭐라고요? 예수님을,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을 따르니라. 예수님을 따라요. 그동안에 너무 고생하고 힘들고 구걸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부모 형제도 찾아볼 수 있었고, 이제 소소한 인생을 한번 나도 눈 떴으니까 다시 살아봐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을 텐데, 그것들을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실질적으로 우리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복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 복을 누리라고만 준 거 아니잖아요. 누리기도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부자 청년처럼 근심해요. 그 우선순위에서 하나님 빌려요. 마지막에 주님이, 야, 나 너 몰라. 너 결정적일 때는 나보다 물질과 세상과 세상의 영광을 선택했잖아. 너의 행복을 선택했잖아. 그러지 않을까요? 처음에 예수를 믿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로 충만해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해서 내 안에 있는 내 자아가 밀려나가고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살아내지 않으면 예수 믿는 게 되게 힘듭니다. 저부터가 먼저 나를 생각하게 되고 이기적이게 되고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나를 처복종시키고 주 앞에 무릎 꿇어야 되고 말씀 앞에 서면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범민 속에서 주님을 선택하는 결정을 하고 나를 포기하는 결정을 하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고 그렇게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죠? 백성들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하나님의 역사다. 저도 한편으로는 여러분도 똑같지만 다른 거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특별히 더하죠. 내가 예수 믿은 것은 정말 0.1%도 내 영광을 위해서 예수 믿은 게 아니고, 예수 믿고 주의 종이 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또 순수한 마음이 변질돼서 어쩔 때는 자존심 상할 때도 있고, 어쩔 때는 남보다 조금 더 나아지고 싶은 생각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지만 정말 내가 예수 믿고 목사가 된 것은 내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그분으로 인하여서 얻게 된 그 어떤 것 가지고 우리가 영광을 누리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주님이 지혜 주셔서 깨닫게 됐고, 주님이 능력 주셔서 높여놨고, 주님이 일할 수 있게 하고, 세상 말로는 운이 좋아서, 기독교적으로는 은혜스럽게 하나님이 좋은 사람 만나게 되고 재능 주셔서 잘 살게 되고 누리게 되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게 되면 주님이 요구할 때, 손 내밀 때 얼마든지 내어드리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못해요. 결정적일 때는. 그것은 뭐냐? 내 욕망을 채우니까.
여러분, 한국 교회도 그러지 않아요? 그 순수했던,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변질됐다고 하면 저도 변질된 거죠. 근데 개척을 하고 참 그 순수했던 분들이 교회가 성장하고 수천 명,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이 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사람들이 변질돼요. 순수하게 주님이 두려워서 감히 물질과 이성과 명예, 거기에 두려워 떨었던 사람들이 어느 날 명예에, 어느 날 이성에 사람들이 넘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안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손가락질을 하고 세습을 하네, 재벌이네, 이런 소리를 듣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는 것이에요. 백성이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잘못된 신앙을 보고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교회를 욕먹이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는 예수를 진짜 잘 믿음으로, 착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함으로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어요. 요즘 한국 교회에 이런 용어가 생겼어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교회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사라지고 교회인, 교회 사람, 교인이라는 말로 바뀌고 있어요. 그건 뭐냐?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못한다는 거예요. 교회만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믿는 예수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자기를 확인해야 되거든요.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건 어디에서 발현이 되냐면 공동체 안에서 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고 사람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내가 싫은 사람도 기도하면서 씨름해서 그 사람을 품을 줄 알고, 내가 맞지 않는 것도 때로는 묵묵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싫은 일도 하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맞춰줄 줄 알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갖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갈등이 있는 게 정상입니다. 갈등이 없는 신앙인은 믿음이 예수님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든지 아니면 전혀 고민하지 않고 그냥 내 방식대로 내 위주로 신앙생활하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갈등하게 되어 있어요. 저는 저나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현현됨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야, 하나님 살아계시네, 이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걸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왜 믿음이 없겠습니까? 믿음이 있지만 더 한 단계 믿음을 끌어올리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믿고 더 맡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열정적인 전도하고 영혼의 구원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이 사회에 나가서도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그런 역사들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교회의 종에게, 성도들에게 나타내 보여 주옵소서.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 기도합시다. 뭐라고요?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럼 주님이 말씀하실 거 아닙니까? 그때에 우리는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 메시아, 왕이신 주님, 그 주님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이게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본문을 보면서 묵상을 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결론에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뭐냐? 본문에서 특별히 거지 맹인을 대하는 무리들과
예수님의 태도가 완전히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리들에게는 거짓 맹인에 대한 긍휼이나 연민이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조금도 없어요. 맞죠? 그러니까 조용하라, 잠잠하라고 그렇게 그 맹인을 억제하죠. 거짓 취급을 합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치는 맹인에게 거들떠보지도 않으면서 잠잠하라고 그럽니다. 안중이 없어요. 저 사람이 불쌍한 영혼, 야 불쌍하다,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을까, 내게 저 사람에게 도와줄 수 있는 뭐가 좀 있지는 않을까, 우리 예수님이 저를 고쳐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가서 수종 들어서 예수님께 데려오는 그런 열정들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아니라 잠잠하라고 소리치는 거예요. 저는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동성연애를 절대적으로 찬성하는 사람이 아니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욕하고 그러기보다 그들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먼저 우리가 갖는 것이 우선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욕하고 하나님 어떻게 처리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종국에는 하나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십시오. 예수님은 마음 자체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어떻게든 해결해 주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근데 인간은 그 마음이 아니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쉽게 얘기하면 보기 싫은 건 보기 싫을 거야. 함께하고 싶지 않은 건 함께하고 있지 않을 거야. 저 사람 잘 되는 거 별로 안 좋아. 그냥 내추럴한 우리 자연적인 그러한 자연인으로서의 마음을 가지고 그냥 사람을 대하고 그 품고 살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마음에 괴로움이 있어. 하나님, 나 그러면 안 되는데 왜 내 마음은 그런 마음이 있을까요?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최소한도 기도를 해야죠. 그러면서 내 마음을 바꿔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성결한 삶이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지 않겠습니까? 따뜻한 마음. 네, 여러분, 내 옆에 있는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식, 내 부모 하나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사랑한다고 할 수 있고 어떻게 이웃들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밉죠. 가장 가까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해야죠. 하나님, 제 마음에 미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고, 예수님이 가늠하다가 잡힌 그 여인을 바라보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세요. 소경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세요. 니고데모를 보면서 불쌍히 여겨서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저 오죽 했으면 뽕나무에 올라가는 삭개오를 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세요. 예수님에게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그 불쌍히 여김을 받는 사람은 변화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를 보십시오. 성경에 나온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았을 때 그들은 변화돼요. 바뀐다고 해요. 거의가.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거지 맹인의 인생이 그동안 얼마나 불쌍하게 살았는지 그 감지한 다음에 그를 회복시키잖아요. 우리도 그런 마음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조금이라도 이 마음 속에 감정이 상하는 대상들이 있으면 하나님, 나 이런 마음 안 좋은데 이럴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잘못해서 내 마음이 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그 잘못이 아니라 내가 생각을 잘못하고 사고를 잘못해서 마음이 상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마음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꿔달라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혹시 이러한 세상 우리 주님이 기뻐하지 않았을까요?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길에 많은 무리가 따라오는데 구걸하면서 소리 지르는 그 사람을 보면서 예수님, 저 소리 지르는 거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좀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함께 했던 사람들이, 같이 가는 사람들이 그를 위해서 중보하면서 외쳐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건 한중에도 없어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 공동체에서 여러분 어떤 행사를 할 때 내가 솔선수범하고 내가 진짜 열심히 할 수 있는 일을 도와야지, 그런 마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는 동 마는 동, 동참하는 동 마는 동, 전혀 존재가 없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드러내라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을 품으면서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 어떤지 주님, 예수님처럼 대할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은혜 받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기도하십시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서 다른 사람의 불쌍히 여김을 받을 때에 다른 사람도 우리가 불쌍히 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큰나무교회 이 설교를 듣는, 영상으로 듣는 모든 이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